오늘 미가서 3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타락한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돈에 정말 미쳐 있습니다. 세계 정치의 모든 것까지 돈에 휩쓸려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돈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정말 신문을 펼쳐 들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들도 무엇 때문입니까?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세계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메가라는 이슈를 가지고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계 각 국가마다 정치의 혼돈과 정치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비단 한국만 그럴까요? 우리는 한국만 가지고 야단 법석이지만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 오면서 모든 인간들이 패역하고 부패하여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마지막 때 돈이 최고의 선이며 무엇이든지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개념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지도자들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그냥 백성들은 법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까지 명분만 그렇지 실제는 모두 돈을 향한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첫째,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미가서 3장 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두머리 두령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 두령은 누구입니까? 이 우두머리 두령이라는 말은 머리, 꼭대기, 우두머리, 장이라는 말입니다. 우두머리는 임명을 받았거나 선출이 되었거나 또는 스스로 되었거나 관계없이 지도자라는 의미로 최고의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 위치를 차지합니다. 첫째, 별들의 가운데 두령은 하늘의 정점이 최고 높은 곳에 위치한 별입니다. 욥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머릿돌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더 위에 시험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별, 땅에는 머릿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되어야 할 우리의 우두머리, 두령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뇌물을 위하여. 이 뇌물은 선물, 뇌물입니다. 이는 형벌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주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첫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6장 10절에서 11절에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나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관이나 관리자는, 즉 우두머리는 뇌물, 즉 부정한 금품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판관들에게는 특별히 엄하게 뇌물이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 두령 뇌물을 받는 풍습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 즉 오늘날 주의 종들, 참된 종은 그들의 죄악상을 선포해야 합니다. 역대하 19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니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1장 23절에 내 고관들은 패해가요 도둑과 짝하여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5장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다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정말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이 없다고 선포해야 되고, 그러나 너희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여서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관심도 없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그에게 공의를 빼앗아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두머리들을 향하여 우리는 정말 이렇게 외칠 수 있느냐면,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 공의를 빼앗는 것. 고관들은 패역과 짝하여 도둑과 짝하게 되고 뇌물을 선하게 되고, 그래서 예물을 구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아와 과부의 신우는 소통하지도 않습니다. 송사를 수리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바로 선포해야 진정한 마지막 때에 참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뇌물을 받는 자들의 장막은 불탈 것입니다. 욥기 15장 34절에 경건하지 못한 자의 자식은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래. 경건하지 못한 무리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뇌물을 받는 자의 집에는 불이 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뇌물은 무죄한 사람을 암살하게 되는 청부살인자를 만들게 됩니다. 신명기 27장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것, 이건 곧 바로 청부살인자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2절에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려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고 뇌물을 받는 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였으므로 이웃을 속여서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절대로 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을 수가 없고 변동과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나 어느 문명을 막론하고 인간의 욕망이 존재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뇌물, 수수는 일반적인 관습일 뿐만 아니라 법적 거래의 행위로 인식이 될 정도입니다. 세 번째, 재판하여. 재판은 재판하다, 판결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말입니다. 우두머리, 두령, 즉 지도자를 통하여 다스리며 재판을 때 잘못된 판결을 위하여 뇌물이나 부정한 금품을 받고 판결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때는 온 세상이 자기들의 돈, 명예,
권력을 위하여 부정한 금품과 뇌물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 두령들은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이와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사법부의 재판관들입니다. 모두가 돈에 휘말리는데요, 뇌물에만 관심이 있지 정당한 법 집행이나 가난한 자나 과부들이나 억울한 자들의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이를 보고 좌절하거나 함께 휩쓸려 선동하는 무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두 번째, 주요 공직자 혹은 우두머리 통치자입니다. 이는 오늘과 같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제사장은 모두를 관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지도자는 왕과 제사장뿐입니다. 왕정시대 이제는 모두 다 제사장이 진행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제사장은 말씀이에요. 종교, 사법, 정치, 행정, 심지어 의학까지 모두를 다 맡아 감당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제사장이 하는 주요 직무는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 앞에 있는 성소와 제단에 봉사하는 일.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 세 번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 이는 우림과 둠밈으로 통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송을 하고 전쟁에서는 양각 나팔을 들고 제사장의 언약궤를 메는 일, 또 문둥병자를 식별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제사장은 지켜야 할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마시면 곧 바로 죽음입니다. 그들은 그래야만이 거룩하고 속된 것 분별할 수 있고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을 그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제사장은 우두머리, 두령은 물러나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함께 오늘날 교회에서는 봉사는 봉사자, 목사님들이나 직분자까지 모두 이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모습이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삭슬 위하여. 이 삭슬은 갑, 임금, 금료, 교환하다에서 유래하여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은 무료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라 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의한 소동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든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오늘날 말하면 베이스포싱을 통해서 오늘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악취하는 이런 모든 일들, 남을 속이고 강취하고 강탈해서 부정부패로 가져온 이런 모든 돈들은 다 가정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정한 것, 정한 것, 더러운 것, 깨끗한 것, 우리는 분명히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를 얻으려는 마음, 그런 동기가 없이 왜 어리석은 자의 손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돈을 주는가 하고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금품과 뇌물을 왜 주느냐입니다.
잠언 17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쩌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비극 중 하나는 통치자들이 뇌물을 받았고 재판하고 제사장은 대가나 금품을 바르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선지자는 돈을 받고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 고레스는 값이나 보상 없이 이스라엘의 속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방인 왕 고레스도 하나님께 서실 때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지도자들이 전부가 다 돈과 금품에 휩쓸려 있느냐, 어떤 것들 전부 다 값으로 계산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이득을 취하려고 땅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9절에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 영광에 더하리라. 이게 바로 적것입니다. 그를 안다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그래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는 이 모든 세력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세 번째, 교훈하며. 이 교훈한다는 말은 제비를 뽑다, 운명에 맡기다, 기초를 놓다, 건설하다, 양육하다, 가르치다, 교육하다라는 뜻으로 교훈하는 것은 마치 건물에 기초를 놓고 건설하는 것 같이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훈하는 것은 보여주고 지시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설 위하여 교훈하는 것은 잘못된 운명에 빠져 제비 뽑은 것 같이 이런 것들이 미혹되어서 나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삭설 많이 받으면 유명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님께서 모두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것이 나도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삭설 받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또 나도 그렇게 가르치고 삭설 받고 가르침 받는 그들이 또 그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계속 전철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칩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대언자, 선지자의 직분을 하도록 뽑힌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 타락한 무리들을 향하여 다가올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후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장차 일으키실 구원의 복음의 실제를 선포하며 심판 후에
구원을 위하여 회개를 선포하여야만 합니다. 스가랴서 8장 4절에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을 위하여. 이 돈은 은입니다. 은으로 된 돈을 말합니다. 이 돈은 열망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즉 열망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합니까? 첫째, 돈을 위하여는 하나님, 예수님도 팔아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 은 30은 은으로 된 돈입니다. 두 번째, 또한 그들의 돈은 불의를 지킨 데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5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은 살아가는 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욕심의 열망으로 인하여 남을 타락시키거나 또한 부정부패의 권을이 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모두 악의 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점을 치면서 이 점은 점치다, 복술하다, 점괘, 예언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비, 오늘 말하면 우리는 로또입니다. 제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복술 행위로 거짓 선지자들이 점이나 예언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금지하셨으며 또한 가정한 일로 여호와 하나님 그 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쫓아내십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그의 아들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을 너희 자에게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정하게 여기시고 이 가정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쫓아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와 노여움을 샀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두 번째, 이 의뢰한다는 말은 기대다, 의지하다, 도움을 요청하다, 즉 신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역대하 13장 18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면 모두가 승리하고 이기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손을 붙잡으면 부스러지고 많은 갈대 지팡이입니다. 즉 애국 세상을 손잡으면 모든 게 다 붙들어지고 많은 갈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의지하는 이집트, 즉 세상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 29장 6절에서 7절에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말로는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오히려 참 선지자를 핍박하며 박해하여 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현실도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들의 귀에 즐거운 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잘되게 해주신다는 말만 하여 성도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이 없다 합니다. 그러면 재앙이 뭡니까? 이 재앙은 나쁜 것, 악한 것, 해로운, 두 번째 잘못된 불행한 슬픔을 말합니다. 재앙은 사나운 짐승이나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들로 인하여 기근, 질병, 즉 불행으로 나타나는 고난이나 화를 말합니다. 이런 재앙이 오히려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고 하나님은 통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없는 때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때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시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내일의 하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선악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온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모두가 돈에 미쳐 있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도 특별히 교회도 이런 모든 이런 우리 한국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온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들은 마지막 때 어느 시대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구약의 멸망시대 때는 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는 사랑을 회복하여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매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모두가 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에게서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시리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랑을 회복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주십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재림의 시대를 준비하며 마지막 때 정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연의 말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
내가 불쏘시개가 되어 모두가 함께 일어나게 합시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두머리는 뇌물에 의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이 모든 두려움에서 떨쳐버리고 마지막에 다시 복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쏘시개로 삼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